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산과 그 향미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로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간 살았는데 초기 200년간은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 후에 230년 동안은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직전에 성령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시내산 꼭대기에는 빽빽한 구름, 우레와 번개, 맹렬한 불이 임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그 광경을 올려다보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시내산으로 가까이 다가오면 그를 쳐버리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모세만의 비밀이죠. 그런데 1500년이 지난 후에 스데반 집사의 입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그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레와 번개는 하나님의 위엄의 상징입니다. 맹렬한 불은 하나님의 은혜의 불인 동시에 심판의 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에게는 은혜의 불로 임해 주시고
합당치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불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다볼산 꼭대기로 올라가셨을 때 호연히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때 역시 그 산 꼭대기에 빽빽한 구름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을 던져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 영생을 얻으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38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서는 그 천사가 십계명을 돌판에 새긴 후에 떼어내가지고 모세에게 주었고 그 천사가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주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천사가 그 이후에도 항상 모세와 함께 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광야에 살면서 성막에 임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교회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40년간 광야 교회를 출석한 성도들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모세였다는 얘기예요. 시내산에 나타났던 그 천사가 늘 모세와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간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세의 지도를 받으며 신앙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람이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진리를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주시고 메추라기 때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때에 맞게 채워주시는구나. 그걸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불뱀 골짜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었고 모세를 대적했다가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산채로 땅속에 매장돼 버렸습니다. 광야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갈렙과 함께 광야교회에서 믿음 훈련을 통과한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통과한 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모세의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는가? 그걸 가까이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 훈련을 끝까지 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영혼을 걷어가시기 전에
여호수아를 모세 후임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위대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이게 히브리어로는 예수아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죠. 이것을 헬라어 음력으로 바꾸면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성경에는 여호수아나 예수님이나 이름이 똑같이 이수스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간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그걸 깨닫게 해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이렇게 탄식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셨다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죄인이 아니구나, 의인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천국 백성이 되어서 구원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가지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어요. 하지만 그 지파들도 싸울 수 있는 남자들,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 서편으로 가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함께 싸우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핵심 지역들을 정복해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위해서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나눠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가지고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로 얼룩진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과 한 가족을 이루면 그들의 죄악된 삶에 물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이미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악취가 풍기는 그들을 그냥 깨끗이 진멸해서 그 땅을 정결케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서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죠.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함께 갔던 10명은 그곳에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고 갈렙은 그가 밟는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헤브론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이죠. 당연히 힘이 제일 센 사람이 가장 좋은 땅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갈렙은 믿음으로 가장 좋은 헤브론을 바라보았고 그 믿음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언젠가 눈앞에 실제로 나타내게 만들어내는 힘이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갈렙에게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에 헤브론이 속한 땅을 먼저 떼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땅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각 지파별로 나눠줬어요. 여러분,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권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헤브론 땅 다음에 가장 좋은 땅을 자기가 속한 지파에 임의로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눠주신 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떤 지파가 들고 일어났습니까?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불만인 걸까요? 그들은 두 지파 몫이 아니라 왜 한 지파 몫만 주느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 자손은 왜 두 몫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들이 장자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기업 분배를 할 때에 두 배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름이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을 21년간 연단하셔가지고 그를 약복 강가로 가게 해서 완전히 굴복시켜버리잖아요. 뒤에서는 외삼촌 라반이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앞에서는 형 에서가 또 군사를 이끌고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오지요.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밤새 늘어지죠. 그 천사가 노라는데 하도 안 노니까 어떻게? 엉치뼈를 그냥 쳐가지고 절뚝발이 만들었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니까 천사가 졌어.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평생을 욕심을 쫓아 살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딱 서니까 그 모든 게 다 쓸데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약탈자라는 뜻을 갖고 있던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야곱은 젊었을 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 에서가 그것을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라반이 두 딸이 있었는데 둘째 딸인 라헬의 미모에 한눈에 빠져 반해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무못으로 일해줬습니다. 그 7년 후에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라반이 야곱의 진실에 큰 딸 레아를 집어넣고 했죠. 그럼 신분을 바꿔치기 했다고 말이에요. 라반이 속이는 바람에 원치도 않았던 여인을 아내로 맡게 된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그 라반이 7년을 네가 더 무것으로 일해주면 이 라헬도 아내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14년 동안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 와중에 또 두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겠다고 아들 낳기 경쟁을 벌여가지고 12명의 아들이 태어나지요. 그 12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제일 먼저 태어난 레아의 아들 루벤이죠. 근데 이 루벤은 라반의 계략으로 태어난 장자죠. 야곱이 진정 사랑한 라헬의 첫 아들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육적인 장자라고 한다면 요셉은 영적인 장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의 몸에서 육신을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혔듯이 요셉의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축복을 해줄 때 이 두 손자들이 이스라엘에서 각각 한 지파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했어요. 결국 요셉이 장자 지파가 돼가지고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12명인데 요셉이 두 지파의 몫을 가져가면 13지파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별도의 기업을 주지 않으시고 각 지파에 주신 땅에서 레위 지파를 위한 땅을 구별해 가지고 레위인들이 각 지파의 땅에 흩어져서 들어가 그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두 몫을 요구한 것은 언뜻 보기에는 합당한 거예요. 장자지파의 권리를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땅을 받았잖아요. 요단을 건넌 후에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8지파와 반 지파 땅을 제국 뽑기로 분배해 준 겁니다. 요셉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므낫세 반지파의 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한 분깃만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장자 지파라는 자부심에 취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요단 서편에서도 한 지파 몫을 더 달라고 한 겁니다. 이 요구는 정당한 요구가 아니죠. 왜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걸까요? 그들이 장자 지파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바로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지파에 속한 여호수아가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최대한 움켜쥐려는
욕심이 발동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토로한 사람들은 대부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작은 민족이 아니라 큰 민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셉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비교할 때 숫자가 가장 많았다는 뜻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시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수가 나와요.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 사람의 수에서 반을 빼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의 수를 합산하면 요셉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서 또 땅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넓은 땅을 받았어요. 또 그들이 받은 땅은 하나님의 성막이 설치되었던 실로와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인 라마,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그리심산과 에발산 같이 아주 중요한 영적 유산들이 많은 그런 좋은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들은 참으로 큰 축복을 받은 지파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욕심이야. 이 욕심의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시대에 가면요 아주 골치 아픈 지파가 됐거든요.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목숨 걸고 미디안 족속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같은 요셉 지파에 속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혀 도와주질 않아요. 기드온이 전쟁을 다 끝내놓고서 그런 상태에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에브라임 땅, 온 땅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발 좀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나루터에서 도망치는 미디안 족속 좀 쳐라. 사정하니까 그제서야 내려와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야, 너 왜 미디안 족속 치려고 할 때 우리한테 미리 얘기 안 했어? 그리고 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크게 싸웠다고 성경에 딱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위험할 때는 쏙 빠져 숨어 있다가 생생될 때는 또 나타나는 아주 비겁한 사람들. 그들은 나중에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요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종된 위기로 몰아가는 엄청난 짓을 저지릅니다. 자,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15절 보시면 여호수아는 그들이 스스로 뭐 큰 민족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인정해줘요. 그리고 너희들이 얻은 땅이 좁으면 삼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자손들은 지금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땅이 좁다고 산지가 많다고 불평만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너희 사명에 충실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개척하라 이 말은 나무를 베어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개간해가지고 정착지를 너희들이 넓혀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을 진멸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들이 뭐라고 그래요? 16절 보시면 또 땅이 좁다고 불평하면서 그곳에 사는 족속들이 철병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정복하기 쉬운 땅 좀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장자집 하잖아요. 여호수아님, 근데 우리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땅, 좀 더 그 넓은 땅 주면 안 돼요? 왜, 정복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쉬운 길로만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이나 채우려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17절에서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청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는 여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산지 끝까지 다 너희 것이 되리라. 개척해라. 그들이 철병거 갖고 있어도 너희가 능히 쫓아낼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해줄 건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농부가 독수리 새끼 2마리를 키웠습니다. 나중에 이 한 마리는 천국을 높이 나는 진짜 독수리가 됐고 다른 한 마리는 환경을 불평하면서 땅만 바라보고 모이만 쪼아먹다가 닭장 안에서 그냥 닭하고 똑같이 사는 독수리가 돼버렸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인 시야를 넓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현실적인 한계를 벗어나가지고 여러분도 비상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미국에서 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로 2사람 사원을 이제 시장 조사라고 보냈어요. 다 조사를 마치고 한 사원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으므로 신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보냈어요. 근데 다른 사원은 이곳은 아직 아무도 신을 신지 않았으므로 신발을 무한대로 팔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고서 올렸습니다. 첫 번째 사원은 평생 말단 사원으로 일하다 그냥 인생 끝냈어. 근데 두 번째 사원은 그 신발 회사 사장 됐습니다. 두 사람이 능력의 차이가 난 거 없습니다. 가치관이 달랐을 뿐이에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을 때마다 좀 마음이 설렘과 함께 두려움이 오지요. 내가 과연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이 밀려옵니다. 또 내가 이것을 하려면 이렇게 될 많은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또 욕심이 우리 발목을 잡기도 하죠. 그래서 망설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요셉 지파 사람들은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지 않고 욕심 부리고 더 편한 길을 원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 개척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우리 인생길을 개척해 나아갑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